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동요 가운데 그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하는 노래 있지요. 걔네 집에 왜 갑니까? 예? 네, 꽃 찾으러 가지요. 누구 꽃 찾으러 갑니까? 노래는 예쁜데 사실은 상대편 뺏어오기 위한 게임입니다. 예쁜 노랫말 뒤에 뺏어오고 쟁탈하고 내 것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지가 그 아이들의 동요 속에 잔잔하게 녹아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내 힘을 가지고 너의 것을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시던 2000년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전 팔레스타인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 소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로마 황제의 명령 앞에 떨고 있었습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호적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모두 다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정 로마 시대의 최초의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별칭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친구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두 사람의 황제가 서로 권력을 놓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긴 것이 옥타비아누스, 우리는 아구스도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황제가 되고 나서 호정령을 먼저 반포합니다. 남자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정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아구스도가 했던 아주 못난이 짓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달력 이렇게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하게 이렇게 외워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그러지요. 이 8월 달이 어거스트, 이 아구스도의 달입니다. 아구스도의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7월 달은 31일인데 내 생일이 있는 8월 달은 30일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달력까지 욕심을 내서 2월 달 너 날짜 하나 내놔라 그래가지고 뺏어가 버렸답니다. 그래서 8월 달에다 갖다 붙여놓는 바람에 7, 8 하고 이 새끼손가락 위에서 찍지요. 예. 그래서 2월 달은 몽당 연필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달력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호정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이 7, 8월보다 더 큰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BC라고 하지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뒤는 아노 도미나 AD, 주후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를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갈라놓았는데, 나눠 놓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은 아구스도하고 다르게 가장 겸손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269장에 보면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씻어 주셨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네,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뭐에 그렇게 치중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치중하고 계십니까? 길거리에서 캐롤이 안 들리지요? 왜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저작권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롤이 저작권에 걸렸습니다. 개인이 듣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스피커로 대중이 듣도록 하면 저작권료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돈에 물려있는
어이없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근데 2000년 전 성탄의 그날 페르시아로부터 온 점성학자들 혹은 천문학자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과거에 그 페르시아로 끌려갔던 어떤 유대인들이 그곳에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을 겁니다.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의 박사들이지만 유대인들이 오래전에 전해주었던, 포로로 끌려와서 오래전에 전해주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바로 그날 그 별을 따라서 예수에게 찾아왔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에 진짜 왕이 누군가 궁금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왕궁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놀랐을까요? 돈으로 왕의 자리를 샀던 헤롯 대왕이 놀랍니다. 돈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돈에 놀랍니다. 내가 이 자리 찾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쳤는데요. 로마 역사에 보면 헤롯이 바친 뇌물의 금액이 등장합니다. 그 자리는 전쟁을 해서 이겨서 차지한 자리도 아닙니다. 돈으로 산 자리입니다. 그렇게 간신히 자리를 하나 따놓았는데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칼부림입니다.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그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하던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대충 그 나이 또래 있는 아이들 다 죽입니다. 진정한 왕이 왔다고 한다면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살펴야 될 터인데 내가 왕이 돼야 되겠기에, 내가 돈으로 산 자리를 지켜야 되겠기에 예언을 성취하는 것인 줄도 알지 못한 채 그곳에 가서 칼부림을 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 말씀 기억하고 말씀을 성취하는데 악한 모습으로 성취합니다. 눈물이 쏟아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의 1.1획도 변치 않고 외울 만큼 지식이 있으십니까? 대제사장처럼,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알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여관 주인, 자기 여관의 알량난 권력 가지고 산모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돈벌이가 되지 않아서입니다. 돈을 가지고 계십니까?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그대로 믿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비로소 자기의 것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찬송하십니까? 그러면 그대로 사십시오. 입술로 노래만 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만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사단의 세력과 멸망에서 구해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0장에 이렇게 사랑에 대하여 기록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 들추어내는 데는 대한민국만한 나라 없습니다. 무명으로, 익명으로 인터넷에 기사가 떠도 1시간이면 그 사람의 모든 신상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얼마나 인터넷이 발달이 됐는지 그 사람의 가족관계, 집 주소, 전화번호,
그 사람의 소위 인터넷 계정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주소라고 불리는 그곳을 마비시킬 수 있는 일을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 어른들만 하는 줄 아십니까? 지난주에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한 아이가 게임을 잘못해가지고 인터넷 머니, 게임 머니를 다 잃어버렸어요. 화가 난 이 아이가 옆에 있는 고등학생 3명을 같이 모아가지고 게임 회사 서버를 마비시켜버렸습니다. 디도스 공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들을 감염을 시켜서 동시에 그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그 게임 서버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웬만한 대기업 회사의 서버보다 더 큽니다. 여러 명이 게임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서버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좋은 기술, 좋은 머리 가지고 있는데 참 엉뚱한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늠하다 잡혀왔던 여자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에 끌려 예수님 발 앞에 패대기 쳐졌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혹시 그 여자 이름 아십니까? 어느 동네 살던 여잔가요? 나이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경 많이 읽으셨는데 왜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신상털기 안 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처럼 신상털기 잘하면 거기다 다 써놨을 거예요. 원래는 여기 사는 몇 살짜리 아무개인데 누구랑 이렇게 했다. 예수님 그 이야기 안 하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허다한 죄도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파고 들어가 봐도 그 여자의 이름도 알 수 없고 나이도 알 수 없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대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홍수 후에 잠든 노아, 그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밖에 나가 떠벌렸던 함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그 후예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셈과 야벳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존경과 우러러 봄으로 가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복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덮어주기 위해서, 모른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냥 예화니까 예화로 들으십시오. 어느 나라의 정치인들이 뭔가 좀 의논을 할 일이 있어서 사람들이 없는 곳 찾아간 것이 바닷가를 찾아갔답니다. 바닷가를 걸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를 지금 음해하고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그 쑥덕공론을 하려고 바닷가를 걸어가고 있는데 바닷가에 어떤 어부 하나가 개를 잡아서 이 통에다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말고 옆으로 기어가는 개 말입니다. 근데 개를 잡는데 잡는 족족 그 통에다 툭툭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지나가다가 그 어부에게 물어봤답니다. 재밌어 보여서 지금 뭘 잡고 계십니까? 개를 잡아서 전체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잡았으면 뚜껑을 덮어놔야지 왜 뚜껑은 안 덮습니까? 어부가 뭐라는지 아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걔는 정치인들하고 똑같아서 한 놈만 올라가려고 하면 뒤에서 잡아 끌어내립니다. 절대로 못 나갑니다. 얼굴이 벌게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해버렸답니다. 사랑은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덮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아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오신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너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성탄의 귀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님처럼 용서와 화해의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성탄의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